겁 없이 사는 것이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난 적이 없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고에서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속합니다. 그 사고 난 다음에는 후회를 크게 하지요. 두려워했다면 사고가 나도 어느 정도 생명은 보장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겁 없이 살다가 질주하다가 죽는 인생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헬멧도 쓰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용감하다는 생각보다는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을 너무 몰라서. 세상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 앞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이 있었다면 적어도 앞으로 그 똑같은 실패는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는 나대지 않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포효 소리는 온 산의 산짐승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거 아십니까? 약 50리 밖에서 이 호랑이가 포효를 하면요, 개는 오줌을 싸버려요. 백두산 호랑이는 나대지 않아요. 집 앞에 족보 없는 그 삽살개가 으르렁거리는 것이지 진짜 고수는 나타나질 않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호랑이는 겁을 알아요. 호랑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개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때가 위험한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미야모토 무사시,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어린아이 앞에서도 떤다 그랬어요. 무사, 한 번만 실수하면 죽는 거라.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김성근 야구 감독은 1구2무라는 말을 했어요. 1구2무. 한 번의 공밖에 없다. 하나의 공으로 이 게임 전체가 승패가 달릴 수 있다. 두 번째 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구2무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겁을 나는 거예요. 다음이 없다고 아는 사람이에요. 다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공을 낭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음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공 하나로 내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거라. 이 사람이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서두에 하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자유롭고 경쾌하고 힘이 있고 날뛰는 거, 축제를 벌이고 좋은데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엇이지 한 채 날뛰는 것은 그건 밝은 게 아니에요.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찬양은 기뻐 뛰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손뼉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질러 찬송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기본으로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 시대 이제 교회들을 볼 때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자유주의가 강단을 점령했다. 또 도덕적인 문제가 많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초창기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다 인정할 바라고요. 예. 그래서 목회자들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맡는 일이 흔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는 작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세례를 준 분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축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에. 맨날 주기도문으로 끝났어요. 예배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만 안수받으면 도의지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시골에 안 계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세례를 주시려고 도심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생명부지의 목사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내게 매주 말씀을 먹여주시는 전도사님이 세례도 못 줬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알지도 못한 분이 와서 나한테 세례 주고 가셨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이지만은.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똑똑하고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크고 많이 모이고 뭔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그게 뭐냐, 뭐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졌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6장 5절에 성전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주님의 보좌를 봐요. 주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스랍들이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천사가 6날개를 가졌는데 날고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렸다. 이게 뭐냐? 수치스러운 거.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가려야만 하고 감히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하체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엄중하고 거룩했어요. 그것을 경험했던 이사야가 6장 5절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소리 안 해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봤는데 자기가 망하게 됐대요. 뭔가 아는 사람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자기 안에 어떤 다른 생각도 하고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라. 내가 죽게 됐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요. 자기 앞에 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단순한 선지자나 선생이 아닌 것을 알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에 익숙해요. 교회에 나오자마자 주여 주여 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노예제도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주여라고 고백할 때는 그 사람의 진짜 종일 때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갈릴리에 오신 예수를 보고 무릎을 꿇고 주여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원래도 죄인이었지. 근데 주님 앞에 보니 자기가 죄인 것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겁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건강한 신앙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예배에 대한 신중함,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사랑, 사역자에 대한 존중, 사명에 대한 가치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의 제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안 듣는다든지 뭔가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뭔가를 희생하지 않는다든지 열정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커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뭐 잘하지는 못하니까 목소리 자체도 벌써 좋지 않고 박자도 틀리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 나오는 찬양은 더 못 부르겠어요. 요즘 나온 찬양은 아주 못됐어. 어떻게 그런 것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찬송가는 그래도 부를 만한데 요즘 나오는 찬양은 잘 못 부르겠어요. 옛날에는 가사가 이렇게 와닿는데 요새는 가사가 잘 와닿질 않아.
너무 어려워 가사가. 그리고 이 가락에 취해서 가사가 마음에 팍팍 박히질 않아요. 모르겠어요. 구식이라 그런지. 젊은 분들이 이런 소리 싫어하겠지만 사실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이 열렸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그래서 찬양이 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라. 그래서 찬송 인도를 하고 싶었어요. 찬송 인도를. 그래서 찬송을 마침내 하게 됐어요. 제가. 찬송 인도를 하게 됐는데 옛날에 그 교회는 고전적인 교회라 이 강대상이 옆에 있고 위에 있고 요 아래 밑에 저 떡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전도의 뭐 회장님들이 사회 보면 여기서 한복 입고 사회 보시고 성찬식 하면 여기서 하고 이제 그렇게 주로 사용을 했다고요. 사회석. 중고등부 우리가 사회 볼 때도 밑에서 하고 여기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만 설교할 때 올라가 쓰는 것이고 밑에 이제 찬송하러 거기 서서 찬송을 하는데 가운데 서서 찬송하면 보기도 좋고 편한데 여기는 내가 한 번도 못 써봤어요. 3년 동안. 고등학교 1, 2, 3년 동안 제가 찬송인도 있거든요. 시골교회 떠나서 서울 올 때까지. 한 번도 이게 못 써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어디 섰느냐? 옆에 서서 있어요.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손뼉을 치면서 찬송했어요. 보다 못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운데서 해라 괜찮다. 근데 선뜻 예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절대 못해. 이 자리는 내가 아직 서야 할 자리가 아니라. 그런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그 어린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하나님 받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내용 잘 압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 어찌 이렇게 잘할까? 너무 충격적인 것이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이것이 우리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다 알아요. 사도행전 하면 이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라.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데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자, 지은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커요. 그렇죠? 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절반은 죽어야 돼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 절반 이상은 죽어야 된다고 지금. 교회 올 때마다 죽어야 돼 몇 명씩.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안 드리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일부를 감췄다고 죽일 필요까지 있는가? 혼내든지 다음에 그러지 마라 하든지 가져와라 하든지 베드로가 알았으면 회개해라. 그리고 빨리 가져와 감춰놓은 거.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건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령이 왕성하게 역사하실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시대에 어찌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가? 알고도 모르겠어요. 답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드리고도 저주받은 자들이다. 드리고도 저주받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그리고 뭔가를 드리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전부를 드리려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다 드리자니 아깝고 다 드리자니 살 길도 막막하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이달에 11조 해야지. 근데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이번 달에 11조 했다가는 생활이 안 돼. 애 학원을 못 보내게 보냈어요. 그러면 미뤄요. 다음 달로. 우리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 헌금하러 봉투 갖고 왔다가 살짝 다시 간 적도 있을 거라고. 여기 2명 정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라. 아나니와 삽비라. 그렇지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닌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옥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지옥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죠? 갔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제 생각에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쫓겨나긴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지옥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 네가 봤어? 알도 못하는 것이. 봤어? 아빠 어디 있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틀릴 수도 있지만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를 떠나지는 않았대요. 미혹당해서 이용당해서 속기는 했지만 가룟 유다하고는 질이 다르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가끔씩 등장해요. 사울왕이 지옥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에 따라 살지 못한 실패한 인생은 됐지요. 부끄러웠겠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지옥까지는 안 갔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봐요. 지은 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커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두려운 영광의 길입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그 형벌은 더 커요. 옛날에 장로님들은 임직받으면 울었어요. 장로님 임직받으면 울었다고. 목회자가 되면 울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가볍다. 너무 가벼워.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볍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은 어떻게 받냐면 태도로 받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 그래요. 하나님께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태도로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하느냐. 저희 시골교회 선배분이 풍금 반주자였는데 외지로 대학을 가는 바람에 매주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어서. 반주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큰일 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반주해야겠다. 자, 가게 됐다는 게 12월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2월, 3월 달에는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선배가 떠나는 거예요. 2달의 시간밖에 없었어요. 2달 동안 이 아이가 그것도 본당에 있는 풍금은 쓰지도 못하게 전도사님이 교육관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 바람이 싱싱싱 나는데 입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본당에서 쫓겨난 풍금 맨 나무바닥에 난로도 하나 있을 리 없는 그 촌에서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이어서 반주를 해야겠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혼자 몰래 2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달 만에 반주자가 돼버렸어요. 2달 만에.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힘 주셨어요. 내가 그걸 보고 어릴 적에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구나. 큰일 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딱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재주로 하나님 일하면 안 돼요. 자세로 하나님 일하는 거라. 자세로.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잘한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 잘하는 것 때문에. 저 여름에 사역을 자주 갔거든요. 옛날에 신학할 때. 동기 후배들 이렇게 같이 각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 마치면 팀을 짜가지고 시골교회 집회하고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해주러 갔었어요. 여름마다. 한 해 갔어요. 성경학교 하는 팀이 있었어. 나는 저녁에 집회를 맡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후배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다가 우린 프로잖아 그러더라고. 내가 모른 척하고 들었어. 가만히 있었어. 왜 프로라고 말할 만하냐면 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교회 학교에서 다 이미 했어요. 성경학교. 설교, 율동, 공과 다 했어. 자기들이 가르쳤고. 그러니까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 거예요. 시골 모아서 뭐 성경학교 뭐 이거 뭐 쉽게 할 수 있지 능히. 다 준비해 왔고 교육 프로그램 다 자료. 옛날엔 PPT 같은 게 없으니까 그림 자료 다 준비해 가지고 자기가 했던 거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뭐 능히 할 만하지. 뭐 시골 애들 그냥 바로 몰려오고 그냥 뭐 은혜 받고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어. 우린 프로라고 그러더라고. 죽섭을 했어요. 첫날. 내가 가만히 뒤에서 앉아서 봤지. 애들이 잡히나. 안 잡혀요. 프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한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애들이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많이 여기는 원 뭐예요? 집중이 안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입이 타들어가. 애들이 잡혀야 뭘 하지 설교를. 끝나고 뭐이라고 그랬어? 프로? 내가 그랬어요. 프로? 아무 소리 못해. 웃기고 있네. 프로? 될 것 같지? 오늘부터 전부 금식이에요. 전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그런 자세로 하냐? 응?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했던 거 왜 못해? 응? 명색이 다 교회 전도사들인데. 응? 교사가 전도사는 어렵지만은 전도사 했던 사람이 교사 왜 못해? 반 하나씩 맡아서.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해? 애들이라고? 금식에 전부. 전부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초한 자세.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은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성경에는 이보다 더한 죄도 용서받은 사건이 나와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주님이 용서해 줬어요. 죽으려면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볼 때 큰 죄가 있고 하나님이 볼 때 큰 죄가 있어요. 간음은 사람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그게 잘했다는 뜻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용서할 수 있는 죄라. 하나님이 볼 때는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한 짓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어요. 도덕적인 죄가 큰 죄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능멸하는 죄가 더 큰 죄라.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 회방죄라 그랬어요. 성령 회방죄는 얼마나 크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성령 해방죄라. 이 성령 해방죄의 배경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줘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능멸합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도 이 힘이 센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 자신의 상사가 말하면 들을 거 아니냐.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저 사람 속에 큰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약한 귀신을 쫓아준 거다. 그것에 불과한 거야. 그렇게 격화시켰어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사람이 말로서 무엇을 거역하여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생과 내세에 결코 사함받을 수 없다. 그들은 성령을 경멸하는 죄를 지었다. 능멸하는 죄.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세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죄예요. 그런 실수할 수 있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 얼마나 큰 죄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 우사가 죽습니다. 왜 죽냐? 다윗이 법궤를 다윗의 궁으로 이동해 오는데 타작 마당에 왔더니 소가 뛰었어요. 우사가 본능적으로 법궤를 잡았어요. 나라도 잡을 것 같아. 흔들거리니까 본능적으로 흔들리니까 잡았을 거 아니에요. 하찮은 물건도 잡는 법인데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떨어질까 봐 상할까 봐 잡았는데 현장에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이동해 오지를 못해요. 이동해 오지를 못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머물러요. 이렇게 두려운 거라.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자식들인데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곳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타 죽어버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다른 불을 드리게 됐는지 배경은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있어요. 시내산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연기와 구름과 불 가운데 주님이 오세요. 그 불이 있었어요. 그 불로만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제물을 태울 때.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잠시 방심했어요. 이쯤이면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의뢰 뭐. 그래서 다른 불로 쉽게 경솔하여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울지 마라 그래요. 조카가 죽었는데 울지 마라. 아론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울지 마라. 이 일로 인하여 울므로 죽음을 자초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고 우는 한 너희들도 죽는다. 그럼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 이걸로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슬퍼하라 그렇게 말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적 질서라.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묵상을 했어요. 읽었을 때 주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는 계시는 이것이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조카가 죽었어요. 흔히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렇게 큰 죄도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뭐 성전을 불태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좀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린 거 그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능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분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말이야. 우리 자세가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대든다고 자꾸만 우리 관점에서 맞지 않으면 불편하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덤벼들어요. 우리가 바꾸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 편리대로 해석을 하고 자꾸만 바꾸려고 한다고요. 모세는 그걸 지적하는 거라. 너희 아들이 죽었으므로 슬퍼하여 죽음을 자초하지 마라.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건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그 죽음에 너희들이 동조하면 너희도 죽는다. 모세는 알았어요.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울지 말고 너희들이 울려면 너희들이 슬퍼하려면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슬퍼해라. 즉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슬퍼해야 된다. 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소홀히 여긴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화나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 떨고 슬퍼해야 돼. 그래서 울지 않았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울지도 못해.
너무 딱딱하지요. 너무 딱딱해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가치가 그것이다. 오늘 마침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강해하는 중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거 훔친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겠냐 그 말이요. 자세를 보고 하나님 말하시는 거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능멸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부흥이 일어나고 참된 기쁨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어제 새벽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냐? 두려움과 큰 기쁨. 흔히 두려움과 기쁨은 상극입니다. 두려운 사람이 어찌 기쁨이 있으며 기뻐하는 사람이 어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마음이라. 두려움과 큰 기쁨. 자, 여기서 오늘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예?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났어. 너무 두려운 거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너무 기쁜 거라. 저 사람이 해방됐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진짜 크리스찬은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거예요. 그때 들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과 기쁨. 정말 의심하진 않았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앞에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 몸이 달라졌네. 정말 내가 공중으로 가고 있네. 그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기쁠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과 기쁨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이 진중함이 없는 거예요. 진중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기쁘기만 해요. 이게 문제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날뛰었어요. 두려움 없어요. 물론 그건 금송아지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 10개명 판 던져서 깨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다 먹이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이런 명령을 합니다. 칼을 차라. 이 사람들을 해할 사람을 찾으라. 와라. 네이 족속들이 일어났습니다. 네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3,000명을 돌이켜버립니다. 그때 이 연관된 금송아지 앞에 펄펄 뛰며 거짓 예배했던 거짓 제사했던 사람들 3,000명을 돌이켜버려요. 근데 그 도륙당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이 사람들의 가족, 아들, 이웃, 친척, 형제 죽여버려요. 이 살인자들에게, 이 거룩한 살인자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축복을 해요. 살인자들이 축복받은 건 성경에서 전무후무예요. 유일하게. 살인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적결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라. 오늘날 교회 안에 죄가 가득 들어와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제거를 못하네. 왜? 내 피부치라. 제거를 못하네. 왜?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그래서 영적 권위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가 없잖아요. 찬양할 때 기름 부음 없잖아요. 기도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을 못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존중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권위가 무너진 공동체는 비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될 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질서가 딱 잡힐 때 진짜 기쁨이 일어나요.
우리가 경험해 봤죠. 유독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날 활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인간의 기분을 만족시키고 도덕과 윤리로 가득 찬 강단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 같지만 그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인간의 영은 아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질서와 기강이 무너질 때 자유가 아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이 회복됨과 동시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부흥의 전조라.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해변가에는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제가 지명은 제가 확실히 말을 못하겠어요. 잊어버려서 오래돼서. 자, 어떤 분이 100km 밖에 있었는데 어떤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네, 지역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100km 밖에 있는 우편 배달원이 갑자기 마음속에 싸한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을 가야 되는데 100km 떨어진 그 부흥의 정점에, 그러니까 이 우편 배달부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부흥이란 뭐냐? 숫자 늘어나는 거 아니라. 누차 말했어요. 부흥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흥에 대하여 정의할 때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다. 저는 예배 때마다 이걸 사모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든 셀 예배든 대예배든 대예배라는 말도 우스운 말이라. 그럼 소예배가 있네. 그래서 소예배는 잘 안 드리고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대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면서. 여러분, 대예배가 어디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어? 모든 예배는 중요하지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 저는 소원해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우편 배달원이 100km 밖에 있는 부흥이 일어난 그 지역에 갔을 때 사람이 이제 방문할 거 아니에요. 우편을 배달하러. 간 집마다 공통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문을 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이 집을 가도 그렇고 저 집을 가도 그렇고 저 집을 가도 그렇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있었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두려워 떨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죄가 괴멸돼 버렸어요. 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해안 도시에 들어오는 배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는데 수백 킬로 떨어진 그 배가 항로를 돌려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뱃사람들 거칠거든요. 노름하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그런 막 난장판 하던 사람들이 배를 돌려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기술을 돌려서.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에서. 배를 돌려서 갈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술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마찬가지. 저는 너무너무 속상한 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번듯하게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회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라. 세상에는 힘의 논리가 존재하듯이 영적인 것도 힘의 논리가 존재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힘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 줄다리기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끌려가든지 끌고 오든지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패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되게 퍽퍽하시네. 그렇지 않아도 딱딱한 사람인데 그렇게 듣지 마시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안전하다는 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안전하다고 지혜롭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것이 지혜다. 긴 자는 들을진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쉽게 나오는 자들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더라.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내적인 기름 부음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때, 그리고 그것에 놓고 내 사역과 내 삶과 내 중심 모든 것을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힘들고 벅차고 숨이 헐떡거릴 만큼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일부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족 중에 대화할 거 아니에요. 자식을 통해서도 말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다 팔았는데 하나님께 바치려다가 일부를 드리고 말았네. 참 마음이 좋지 않아. 뭐 이런 말 했겠지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만해집니다. 누룩처럼 나쁜 것은 금세 번져요. 아,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대? 아이고, 나도 그럴걸. 제2의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계속 등장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풍토들이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명을 앗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냐.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더 안전한 풍토를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멸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풍토들이 초대교회 안에 번져가면은 부흥은 수독되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장 11절. 이 결과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문점을 갖는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찌했느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니라. 건강한 두려움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겠구나. 기강이 딱 서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사도들이 권위가 회복이 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돼요. 12절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쁨과 부흥이 시작됩니다. 가슴 아프게도, 너무 가슴 아프게도 한 가정의 부부가 몰사해서 한날에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 소문이 번져감으로 초대교회는 더 안전하게 되었다네. 더 초대교회는 강력하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으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안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떠났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도 어떤 일을 행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저들의 정욕대로 하도록 방치하신 하나님, 그대로 둬버린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펄펄 뛰던 그들이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려와서 아론을 꾸짖습니다. 영적 질서로는 아론이 나이가 더 많은데 육신의 형인데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이 백성의 완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대로 뒀다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을 가져와라 해서 금을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말이 되는 소리 만들었지? 변명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들었다.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원수에게 백성이 방자하게 하여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 말은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었다. 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것이 자유라.
예배할 수 없는 내 존재가 하나님께 도무지 예배할 수 있는 생각과 의지가 없는 내 존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임하는 것이지, 예배할 수 없을 때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자식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 어릴 적 뿌리 싹싹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이건 세상적 윤리와 질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막 마음대로 하라니고 그러는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20살, 30살이 먹어도 그 버릇을 못 고려요. 그렇게 하진 않지요. 컸기 때문에. 그러나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마음속에 그것이 딱 각인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 할 때 교회에서 제일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피우는 애들은 중지자 자식들이에요. 교회에 성리책 안 가지고 덜렁덜렁 오는 애들은 전부 중지자 자식들이에요. 익숙해진 것을 조심하라. 아멘. 익숙한 걸 조심하라. 하나님께 날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팽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감사와 두려움으로, 두려움과 기쁨으로 여호와께 주를 뵈러 올 때에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은 자세로 받는다. 주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율법이 아닙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지 말고 이왕지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전심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진짜 기쁨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